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기름 붓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사실은 사복음서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좀 학자들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약간 좀 관점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동일한 사건을 좀 구전되면서 좀 약간 서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이로 돼 있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거는 이틀 전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두 가지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세 가지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나사로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문둥병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이 가족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다른 장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또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하나 예수님께 기름 부을 때 그 죄인은 또 죄인 여성이 이제 그걸 하면서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기름 붓는 사람이 죄인인 거 알지 못하냐 이 장면 속에서 좀 약간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장면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왜 다르게 얘기하지? 왜 다르게 여러 개로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좀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과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절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무교절 첫날이면 유월절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로 봐야 되는데 이 마가는 뒤에다 한마디 더 붙이죠.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보통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시작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마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 무교절이 시작이 되었지만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마 이 시기가 바로 목요일 저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요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유월절 장소를 잡는 그 본문만 살펴봤지만 사실 오늘 제목처럼 오늘 있었던 일들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도 있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좀 명령을 하시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일이었던 종료 주일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라라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뭐 주인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니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디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저 물동이 지는 사람을 보거든 그들을 쫓아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이 이 유월절 지킬 것을 예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야 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쫓아가면 큰 다락방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진짜 이거 구할 수나 있겠나 의문 속에서 쫓아가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행했더니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정말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제자들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이들은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평생 물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정반대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만선을 얻게 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결국 이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이 큰 다락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그들이 전해왔던 전통들을 보면서 흔히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유월절 지켰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렸던 곳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고 방언을 받았던 곳 이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식사 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얻게 되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이것을 얻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 오늘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불안함도 있고 이게 될까? 과연 이럴까? 물론 그 당시에는 기록들 학자들에 의하면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보통은 집에 대개 사람들을 위한 방들을 예배해 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 그 집주인을 만나게 될 거고 큰 다락방을 예비할 거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식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조용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온갖 먼지들이 발에 묻어 있었고 때로는 더운 나라다 보니까 땀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땀과 흙이 뒤엉켜 있습니다. 대개는 손님이나 주인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종이 그 사람들을 양동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는 풍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대개 종이 그렇게 주인이나 사람들 손님들을 발을 씻어주는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그 방이 예비된 곳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아마 이들은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쩌면 사실은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주인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러울 겁니다. 내 발이 못생겼거나 아니면 내 발이 더럽거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이 제자들은 무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는가? 이건 종이나 해야 되는데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의 그냥 관념으로 생각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 있느냐? 거부해버리죠. 주여, 제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선언은 그 씻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중에 모든 사람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권위는 어때요? 소위 세상의 권위는 탑다운 방식이죠. 위에서부터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리면 내가 권위를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섬김은 오히려 아래서부터 위를 떠받드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권위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말씀한 거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모습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를 짓밟고 뭔가 내가 힘으로 이것들을 장악을 해서 우리가 뭔가 큰 권위를 누릴 거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하시죠. 우리가 주일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마지막 언약의 식사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건 정반대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장면 가운데 이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았을 때에 그 장자들의 죽음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시면서 내 몸, 내 피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제물로 주님이 완벽한 제사를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쥐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떡과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이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그렇다면 제자들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팝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신 없이 반문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게 깔려 있어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는 끝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제자들의 배신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저는 배신 안 할 겁니까? 안 하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서 이 배신할 것을 아시고 몇 번의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팔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같다면 지금 나와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릴 거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알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으신다는 거죠. 그들 옆에 곁에 두고 계시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배신하고 이들이 주님을 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얻게 될 큰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만찬을 하시고 나를 배신할 사람들을 보면서 발을 씻겨주고 섬기시는 모습은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등쳐먹을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팔아서 죽일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람, 이 사람은 내 사람 아니고, 이 사람 나에게 미움을 줬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모습은 어때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얘는 나의 팔로미니까 안 되고, 얘는 30년 갖고 나를 그렇게 할 거니까 안 되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팔자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느냐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 나가십니다.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너머에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 우리 김신만 목사님의 수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뭘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고난 뒤에 얻게 될 구원, 이들이 구원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 일주일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묵상하지만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신할 것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기도하셨을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살아나고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교롭게 우리가 했던 찬양들이 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입니다. 우리 김신목 목사 찬양 인도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모시고 삽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